살면서 각자마다 또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는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에 힘겨운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새롭게 총장을 선출하고 또한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어려웠어요.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의례적인 과정이었는데 3달 동안에 그 신청의 과정 속에 무려 9번이나 그 승인이 반려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한 달여 지나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 전에 학교를 운영하던 그 운영자들 측에서 투서를 올린 거예요. 교육부에 신임 총장 선출 과정이 잘못됐다는 등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거짓의 투서를 올린 것입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분들이 학교를 운영할 때에 재정적 그리고 행정적 비리를 저질렀어요. 그것이 드러날까 봐 새로운 신임 총장이 들어서는 것을 극도로 반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신임 총장이 승인을 받게 되었고 또 학교가 새롭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찬성 혹은 반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찬반의 결과가 큰 이득이나 혹은 손해가 주어질 때 더더욱 그 찬성과 반대의 표현이 더 강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떠할까요?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성탄을 찬성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류는 반대하기도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큰 손해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장 그 반대의 선봉에 선 무리는 아마도 사탄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반대 세력의 대표자 중에 하나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왕위를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이 나타난다니 엄청난 위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예수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이의 나마를 다 죽여라, 학살의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박사들에게 그 헤롯 왕에게로 찾아가지 말라, 요셉에게는 그 헤롯 왕을 피신하라 하면서 무사히 그 성탄의 기적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탄의 반대 세력이 있지만 분명히 찬성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성탄을 찬성하는 것은 성탄을 준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므온을 통하여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는가, 그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은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 본문 25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당신은 종교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의롭고 경건함을 위하여 노력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에게 26절에서 하늘에 놀라운 계시가 일어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시몬이 살아생전에 성탄의 소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남을 이 시몬이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계시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오랫동안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 자신에게 이 메시아를 볼 수 있는 계시를 주신다니 너무나 큰 은혜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날마다 메시아의 오심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시몬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부부는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은 정결 의식을 치르기 위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정결 예식은 할례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이에 따른 것입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성령의 감동으로 저분이 메시아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본문 30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중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바로 시므온은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 중에 영광을 드러낼 분이시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메시아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자로 임하셨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렘브란토가 시므온의 노래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그린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오랫동안 그는 눈물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의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품에 안아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므온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두 가지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주님을 전심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구원의 주님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더욱 중요한 단어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탄을 얼마나 온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온 마음으로 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오신 성탄의 주님을 나는 얼마나 전심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 설교를, 이 부분을
준비하지 않을 말까?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탄을 전심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 부족함, 죄 많음을 회개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을 얼마나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시몬이 전심으로 성탄을 기다렸던 그 말씀이 29절에 나타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기 이제 놓아 주소서라는 것은 이후에 30절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한 그 찬양의 노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놓아 주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제발 저를 놓아 주세요,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제 요한이 없습니다. 제가 그토록 그리던 고대하던 주님을 배우니 이제는 다 이루었습니다.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시몬의 마음을 잠시 생각해 왔습니다. 히브 눈크 디미티스,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이 헬라어의 말, 바로 눈크 디미티스, 이제 놓아 주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렸으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안아 그 주님을 배웠으면 이제 죽어도 요한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초대 교부인 요한의 오리게네스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탄생하셨지만 만일 내 마음에 태어나지 않으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소식, 엄청난 소식이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정작 그 혜택과 은혜를 받은 나는 아무런 마음속에 느낌과 감사함과 감정이 없다면 성탄은 저 먼 나라에 한 유대인 아기가 태어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주님의 그 성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해피 할로데이, 행복한 휴일로서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성탄은 나의 천국행 티켓을 보장하는 예수라는 분을 향한 의례적이고 습관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심, 슬픈 사랑,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귀한 사랑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성탄의 기다림을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에 우리가 새겨야 될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주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합니다. 시몬이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문 25절에 주님의 위로였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로 인하여 힘겨웠던 때였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았었지요.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방향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몬과 달리 다른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의 힘으로 그 압제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로마에 맞서서 무력으로 로마 제국을 무찌르려고도 했습니다. 메시아가 아무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자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자신 마음대로 이루려 하는 잘못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메시아를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바흐라는 유명한 음악가가 있는데 그 음악가의 곡 중에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시몬이 모든 기다림이 끝난 후 소명을 마친 후 부른 노래의 내용입니다. 음악을 들으면 좋겠지만 여러 상황상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곡을 유튜브에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자, 거기에 일부의 내용입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내게 위로는 오직 이것뿐이죠. 바로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고 내가 그의 것이 되는 것, 나는 믿음으로 그를 붙잡습니다. 시몬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시몬은 로마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위로는 바로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니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그분께 내 삶을 맡기면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는 그의 것이다. 그분이 모든 삶의 주인이시다 라는 마음의 믿음을 지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삭개오의 믿음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님의 위로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주는 만족, 물질, 명예, 권력, 그리고 내 자신의 판단에서 나오는 만족이 여러분을 이끌어 나아갑니까? 성경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기득권 그리고 물질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그에게 찾아왔고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보다는 나의 성공, 그 성공을 위하여 나아갔고 어쩌면 그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미련하게도 다시 한번 저는 우둔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우선순위,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가? 나의 삶의 만족이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려고 하는 성취,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목회의 안정 등 이 세상 것으로부터 만족함을 누리려는, 삶의 위로를 받으려는 그 마음이 꿈틀꿈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위로만이 저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로받고 또한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이 땅을 살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언제까지나 붙들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매일마다의 삶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주님만으로 충분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아픔과 절망 속에서 견디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잠시는 엎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저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의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간구와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특별하게 선택하여 준 축복의 날입니다. 그 성탄이 한낱 스쳐가는 의례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그 주님을, 그 구원의 주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도, 주님의 위로를, 참된 위로를 기다리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제2 가족들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